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큰은혜 주시며 우리의 마지막 답을 듣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메시지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이 참 재밌습니다. 이래 놓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재밌잖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조금 전까지는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누워 잤다. 자, 우울증에 대한 성경적 치유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감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질병과 연결되어지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감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울증 치유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 유명한 걸그룹 FX 설리라는 가수 겸 배우가 집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평소에요, 우울증으로 시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내년이 되면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중요 사망 원인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심각하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죽음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것은 우울감과 우울증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울감은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감이 없으면 사람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감은 왜 정상적이라고 말하냐면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에요.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잖아요.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슬플 수도 있죠. 즐겁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울한데 웃고 다니는 것이 문제죠. 어찌됐든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가 하면 저는 좀 반대로요. 이 우울감은 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우울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목사에게 우울감이 없다. 이러면 성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목사도 적당히 우울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도와주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울감이 올 때 이걸요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의 우울감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을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친구에게,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을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울한 것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않으면요, 이게 심각한 우울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게 우울증이냐? 우울증은요, 정서적으로 크게 문제를 가지는 것을 우울증이라 그래요. 자,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다가 웃기면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쁘면 좋아서 박수 칠 줄도 알고, 또 슬프면 그저 좀 울 줄도 알고, 이게 정상인데 지금 굉장히 슬픈 일이 있어.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안 우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안 울어. 그런데 막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 안 웃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야. 얼굴이 변하지가 않아.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고와 인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왔느냐? 늘요, 죽음을 생각해요.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막 칼 같은 거 좋아하고, 노끈 같은 거 좋아하고, 수면제를 조용히 사모으고, 다 그런 사람들이요, 사고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하면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면 집중력이 없어요. 그럼 아멘 해야 될 때는 몰라. 왜? 멍 때리고 앉아 있으니까. 또 뭔가를 결정을 못 내려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또 보면요, 행동에도 문제가 와요. 직장인이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직장은 안 가요. 정서적으로, 사고적으로, 인지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행동이 이상해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안 가요. 교인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안 가요. 말이 굉장히 늘어져요. 행동이 굉장히 늘어져요. 생기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또요, 불면증으로 시달려요. 잠을 자지를 못해요. 반대로 또 막 잠만 실컷 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체중이 쑥 빠져요. 반대로 또 밥만 실컷 먹어요. 몸이 또 불어나요. 저는요, 이 정신 건강과 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을 잘 자야 사람은 건강해요. 많은 분들은요,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그 잠은요,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체질이 아닌 이상은 하루에 7시간은 주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3분의 1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인생 사는데 3분의 1을 잠을 자면 그거 참 인생 가치 없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3분의 1일 동안 잠을 자야 3분의 2의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막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그 생각 고치세요. 잘 자야 잘 활동하고, 잘 자야 건강하고, 잘 자야 사역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압니까? 그래서 잠은 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건 확실히 말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된다. 근데 잠을 못 자면요, 정서가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잠을 못 자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월경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러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지게 되면 이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막 환상이 보인다든지, 환청이 들린다든지, 망상에 시달린다든지, 사람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막 의심한다든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윤성주 목사님이 간첩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100%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울감은 정상적인 것이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표현하라. 그죠? 그러나 우울증은요, 또 달라요. 우울감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사고인지적으로, 행동으로, 불면증으로 정신병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울증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물에 빠진 것이다. 어떤 우물에 빠졌느냐? 일단 과거의 우물, 특별히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이런 우물에 빠져버리면 우울증이 될 수 있다. 영국의 최고 설교가로 유명했던 서벌트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단 말이에요. 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인데, 복음적인 분인데 우울증에 걸렸느냐? 이분이요, 한 12,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그럼 건물 안에서 인도했는데 밖에서 누가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그 12,000명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막 뛰어나가다가 그날 사고로 7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집회 때문에 7명이나 생명을 잃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 어떤 충격, 이런 것이 계속 이 목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거예요. 이런 분을 복음이 약해서 그렇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말했죠.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치유사역자지, 무조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치유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는데 몇 바퀴를 뒹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고 자기는 죽지 않았지만 살아났어요. 근데 그 뒤에 이분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타고 가던 분이 그 사고로 죽었고, 이분은 차만 보면 그 몇 바퀴를 돌면서 가졌던 그 공포감,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이것들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굉장히 참 훌륭한 사역자였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요, 막 그분이 약간 멍하게 나를 찾아와가지고요, 자기가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밖으로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처음 나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러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하더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했죠. 보세요. 이 과거의 사건, 어떤 특별한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물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과거의 어떤 특정 사람, 관계에 되어서 우물에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부모에게 막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다든지, 부모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결혼 후에 어떤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상처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때문에 배신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래 되면요, 이 사람에 대한 상처, 분노, 그죠? 이런 것들이 잘못 뭐 또 발전해가지고 죄책감이 되고, 이래 돼버리면 이분은 우울증이라는 우물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과거의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분노 중에 있거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거나, 이것도 아니면 어떤 상실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거나, 대부분 사람과 과거 사건,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관리가요, 그 정서적인 관리가 또는 영적인 관리가요, 평소에 되어져야 돼요. 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분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울증의 우물에 푹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좀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용기 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의 우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빠지면 밑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위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밑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에 빠지면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해석하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울증의 우물에 빠지지 않느냐? 우울의 우물에 빠지지 않느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집니다. 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고 해서 마음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생해 보세요. 병은 기독교인이라고 오지 않고 불신자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기독교인에게도 오고 불신자에게도 갑니다. 여러분 참 우리 단체 안에는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 굶어 보세요. 복음 가져도 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복음 가져도 괜찮다. 지금 여기 창문 뛰어내려 보라고. 바로 뒤집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가졌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습니까? 병은 복음 가진 사람도 찾아와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요, 약간 착각하는 듯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죠? 기독교인도 마음이 아프고, 단 여러분이 진짜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난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안 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이 우울의 우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5가지 확신만 제대로 가져도 이 우울의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 첫 번째 확신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 우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구원의 확신만 가져도 뭡니까?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비록 우울증의 문제에 빠져있지만 이 우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면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잠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이 문제 속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반드시 헤어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우울증의 우물에 빠져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우물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이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믿음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죄책감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요, 힘있게 하루에 5번만 외쳐보세요. 그러면요, 그 우울감과 더 심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냐? 우울증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오늘 제가요,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어요. 엘리야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우울감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아합과 아사레 때문에 시달리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건 맞아요. 그 죽기를 구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 19장 5절 보면요, 그렇게 구해놓고는 금방 잘 잤어요. 잘 잤다니까요. 그렇죠? 이 불면증이 안 시달렸다고요. 잘 잤어요. 우울증이 되돌아가면 안 돼요. 엘리야도 우울감이 있었어요. 욥도 우울감이 있었어요. 분명히. 재산 다 날라갔죠. 아들들 다 죽었죠. 마누라도 막 저주하죠. 친구들도 계속 비판하죠. 지금요, 욥이 우울증에 안 걸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욥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요, 욥도 우울감이 있었지만 우울증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다윗 보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의 마음이 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를 보세요. 슬퍼서 어려워서 주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감은 있었지만 우울증은 안 걸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울감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우물에 퐁당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실요, 이 부분만 해도 강의가 한 10강의는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먼저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울증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울증은 뇌의 문제입니까?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은 뇌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그럼 뇌의 문제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뇌의 문제로 진단되어졌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어요? 뇌의 문제로 진단되어졌다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병원에 보내야지 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뇌의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전문인이에요. 이것은 병원에 보내야 돼요. 요즘은요 우울증 약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조금만 하나 먹고 별 지장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요 잘못되어지면 행동에도 마음에도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아유, 고혈압 약 평생 먹잖아요. 그거 먹듯이 편안하게 먹으면 돼요, 그것도.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집에서도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요, 일상을 포기한 듯이 살아갑니다.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가 하면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요, 잠을 잘 자지 못해요. 다시 말하자면 잠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졸지는 마시고요. 밤에 어떻게 돼요? 잘 주무셔야 된다고요. 저는요, 제가 항상 뭐 강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지만 저는 밤 10시 되면요, 거의 누워 잡니다. 빠를 때는요, 9시만 돼도 누워 자요.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텔레비전 보거나 뭐 게임하거나 젊은 애들은 뭐 어른들은 뭐 그냥 쓸데없이 그냥 시간 영부인 보내다가 1시에 자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요, 우리 집에 들어가잖아요. 30분 안에 거의 잡니다. 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잘 많아요. 딱 이래 보면요, 이 마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기운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요, 의욕이 없어요. 맨날 TV를 보거나 막 밥도 잘 안 먹어요. 그죠? 밥 먹어도 꼭 주문해서 먹어요. 그 음식의 맛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밥 맛있는 분은요, 일단 우울증은 아닙니다. 나는 밥 맛이 너무 좋아. 이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조울증은 걸릴 가능성이 있어도 우울증은 안 걸립니다. 늘 막 불안감에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북한에 매일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막.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반대로 또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굉장히 수준 있게 막 음악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만한 사람이에요. 계속 움직이는데 사실은 우울증의 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일단 이런 사람을 만나라. 지속적으로, 자주, 오랜 기간 만나라. 두 번째,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하는데 끊으면 돼요,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했던 말 또 해요. 아까 했다 하지 말고 또 뭐 해라고요? 또 들어야 돼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왜 아까하고 말이 다르냐고 따지지 말고
그러느니 하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자는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사람. 아, 내가 또 이 말을 쓰면 또 요거도 먹는데. 주디를 잘 담는 사람. 그죠? 다 입을 닫아야 돼요. 진짜 우울증 환자를 도와주는 사역자는요, 말을 절대로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다가 자기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울증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섣불리 충고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죠. 충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아까 했던 말 또 해요. 충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혼미한 말을 계속 말해요. 충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아는 척 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울증 사역자가 되어가서 나가야 되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강의에 이걸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만나라. 들어라. 충고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도 우울증에 걸려봤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니만 힘든 줄 아느냐. 이거는요, 강의할 때 전화할 수 있어도 사회 현장 가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 힘들다. 이제 제발 생각 좀 바꿔라.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요, 힘내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말 자주 한다니까요. 누가 힘 안 내고 싶어서 안 됩니까? 힘이 안 나는 판인데 지금. 근데 그거 되고 힘내, 화이팅, 아자. 내가 볼 때 환자가 미쳤어, 환자가. 저 사역자가 미친 거야, 그러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만나면 계속 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지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이러면서 조금 기회가 생기면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몇 개월 사역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을 잡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길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힘든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죠? 텀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메시지를 허락해 주면 이 사람들이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에 맞는가요? 따라서 하세요. 우물에 빠졌을 때에 스스로는 못 나온다. 자, 보세요. 수영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졌어. 푹 빠졌어. 수영할 줄 몰라.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건져줘야 돼요.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딱 볼 때요, 언제 건져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빠져 할 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완전히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힘 빠져서 이제 넉다운 됐을 때 딱 가서 딱 건져내와야 돼요. 잘못하면 같이 잠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요, 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울감과 우울증을 표현한다면요, 이게 물이에요, 물. 우울감은 이 상태예요. 우울증은 이 상태예요. 여기 물이라니까, 물. 물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10분이라도 성경을 읽어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알죠?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고해. 고해 처음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부르죠? 고해 처음. 어찌합니까? 맞아요. 어찌합니까? 그 뒤에도 뭔가 있겠죠. 나 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찌합니까? 이 고해를 부를 때요, 이유도 모르는, 원인도 모르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을 포기했어요. 6년 동안 죽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요. 노래도 부르기 싫었고, 그리고 경제활동이 안 돼가지고요, 막 담배를 끊었다가, 그것도 영적 문제 와가지고 길 가다가 담배 주워서 피우고, 이렇게 6년 동안 살았대요. 그런데 이 임재범 씨의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신신당부했대요. 죽을 땐 죽더라도 성경 한번 읽어보고 죽으라고. 성경 일동하라고요.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임재범이가 마지막으로 마누라 소원이라고 한번 들어주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치유돼 본 거예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가장 빠른 치유의 방법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에 우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밧줄을 내려다 주라. 그걸 타고 올라오도록.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결론입니다.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왜? 하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어요. 우울증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 치유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사람, 복음 누리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사람, 기도하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사람, 심지어 찬양하면서 우울증에서 해방된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연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찬스다. 내가 먼저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도우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허유적거릴 것이 아니라 우울에 우물에 빠져 죽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위를 쳐다보고 밖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번 세미나 때 3강을 했습니다. 첫 강은 뭐였습니까? 우울증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여러분 성경적 상담 TV에 올라가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가 뭐였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소리를 조심해라. 오늘 마지막 강의는 우울증에 대한 성경적 치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고,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현장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 만나서 딱 3번만 만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반응이 보이면 계속 만나세요. 계속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